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4강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스데반 그리고 야고보. 오늘은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세 사람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원리를 보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누구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 아무리 여러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용서함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함이 없이 내 마음속에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이를 악물고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보복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목적 하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기도를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용서해 줄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을 감히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 40일 기도학교 하면서 한 달이 지나면서 자꾸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 통해서 보면 나도 이 사람을 이제는 용서해야 되겠구나, 풀어놔야 되는 겁니다.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자유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자유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는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투옥 로마 감옥 속에서 순교하는 이런 일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의 기도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기도하는 방법 속에는 우리가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에 바울 쓰신 편지를 통해서 13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게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느냐,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감사는 언제 생기느냐? 용서함이 없는 한 감사가 없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별 것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엇을,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오늘 또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 이 은총을 감사합니다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깨어 있습니까?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40일 기도학교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기도함으로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것처럼 도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서 도둑이 오는 것, 제 아무리 여러분 도둑을 지킨다라고 잠 안 자고 앉아 있을지라도 앉아서 깜빡깜빡 조는 사이에 도둑이 왔다 가는 것도 그 순간 왔다 가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강구는 단순히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포함해서 오직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또 생각하면서 주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더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셔서 그를 위하여, 여러분, 내 아픔이라고 하는 거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을 내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땀방울이 변하여 빗방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달이 지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 친구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케 하셔서 이 친구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간절해진다니까요.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애통하는 심정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치료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할 때까지 그 이름 석자 불러가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그날 과정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어제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규칙 아셨죠? 정해진 시간의 새벽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내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이 열정은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이 내 마음속에 살아나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함께하심,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마지막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이왕 여러분 기도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끝까지 끈질기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입니까?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니까.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응답하옵소서인데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바알 신들하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알아갑니까? 끈질기게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주에 로또 복권 산 거 그거 당첨되는 게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로또 복권 당첨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인데 일확천금, 여러분 그냥 대박, 그냥 한 방에 끝난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또 복권에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을 사모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하나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기도합니다. 이 문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저도 더 기도합니다. 저도 40일 기도학교 인도하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힘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말씀 전하는 교회 부목사, 교회 여러분 구역장, 지역장 이런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을 알면서 그 아들 그 딸 이름 불러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왜 기도에 간구를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엄마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는 거 중요하고, 여러분 부모가 믿는 거 중요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 줄로 중간에 믿다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문제 불러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기도할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기도할 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모든 것은 스탑워치를 놓고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기도할 때에도 저도 스탑워치를 맞춰놓고요, 그냥 아주 그냥 시간 90분 맞춰놓고 2시간 120분 맞춰놓고 하면 그냥 그거 맞춰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다가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볼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삐걱삐걱삐걱 이게 그 스탑워치에서 울리는 소리가 삐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면 시간 됐구나 그러고 마무리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다가 5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 한참 하고 나니까 기도 한 30분 했는 것 같은데 그러고 일어난다면 고작 10분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초조할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오히려 저는 스탑워치를 쓰는 것이 제가 시간이 되면 그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새벽기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날마다 소통하는 사람하고 소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누구는 뭘 보내고 뭘 받니 안 받니, 뭐 답이 있니 없니, 뭐 읽고 싶었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기도하면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응답하시고요, 내 마음속에 생각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시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주님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이 한 시간 역사하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성령이 나타나심을, 성령이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언제? 기도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조지 물러가 5만 번 어떻게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당연히 내 마음대로 내 쓸 것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면,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시잖아요. 엄마 100만 원 주세요. 어디다 쓸 건데 그냥 어디서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러면 아니,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100만 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아이, 다른 사람이 납치해 가거나 협박했거나 그러고서 돈 100만 원 달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의 뜻이 부모님의 뜻하고 맞으면 엄마 나 책 사야 되는데 2만 원 주세요. 국어 책 사야 되고 영어 책 사야 합니다. 그러면 줄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엄마 나 이번에 저기 어디 여행 가는데 50만 원 필요합니다. 그거 갖고 비행기 티켓팅하고 호텔 체크인, 호텔 예약하는 거 5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의 뜻에 합하고 믿어지면 부모가 50만 원 주는 것이지,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요구했지만 그거 갖고 마약을 사 먹을지 무엇을 사 먹을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클럽에 가서 유흥에 빠질지 어떻게 알고 줍니까? 안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옥중에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옥트가 움직이고 이것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옥트가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캄캄한 밤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옥트가 지진 난 것처럼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옥문이 서르르 열려버립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할 때에 성령 안에서 끈기 있게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우리 한 사람을 더 보면 스데반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스데반의 기도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면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요,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사도 바울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시고요, 성령이 이끌어갑니다. 무엇하고 똑같을까요? 우리가 리어카를 예를 들면 손수레를 끌고 간다라면 거기에 한 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내 힘으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가끔 길 가다 보면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정말 그 수레에다가 폐지라는 것을 박스 이런 거를 하나 가득 정말 그냥 혼자 그 노구를 끌고 가기에도 힘들 정도인데,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 리어카에다가 한 짐을 싣고 가면서요, 그거 끌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끌고 가려면, 여러분의 자녀 문제는 거기에 폐지를 싣고 가는 그 리어카 수레보다도 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그 짐보다 더 무겁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이렇게 어떨 때는 뒤에 가다가 걸어갈 때는 밀어드릴 때도 있고 하면요, 그 짐을 내가 두 손을 잡고 그냥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끌고 가는데, 누군가가 그 뒤에서 이렇게 쫙 밀어주면요, 그런 짐도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또 밀어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이 도와주면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돕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이 무거운 내 세상의 짐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끌고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폐지를 하나 가득 싣고 가는 그 수레는요, 여기에서부터 몇백 메다 가서 거기에다 갖다가 풀 수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쩜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자녀가 철들어서 장가가고 철들 때까지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 큰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달을까요? 내 짐 이 무거운 수레를 내 혼자서 끌고 가던 것을 누군가가 뒤에 와서 한 사람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거예요. 나 혼자 지고 가던 이 짐을 누군가가 와서 뒤에서, 우리가 지하철 타고도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어떨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가방을 무겁도록 그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을 끌고 올라갈 때에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뒤에서 하나만 그냥 같이 들어주면 이 할머니의 걸음이 그냥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빨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고요, 아무도 그 짐을 누가 대신 들어주거나 누군가 한 사람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힘으로만 끌고 가야 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올라가도록 혼자 그 짐 끌고 올라가도 못 올라갑니다. 그럴 때 그냥 누군가 뒤에서 그냥 그 짐을 들고, 이 짐보따리 들고 할머니 같이 올라가세요 그러고 그냥 하나 들어주고 할머니 앞에 잡으면요, 일반 사람들 가는 것처럼 같은 걸음으로 그냥 금방 올라갑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일하심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함을 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통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순교의 순간에도 마지막 돌에 맞아서 여러분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 죽는데 여러분 이런 돌멩이를 집어 던져 갖고 그 사람이 돌무덤이 될 때까지, 그 돌에 이렇게 묻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돌을 수없이 던졌으면 그 돌무덤이 될 만큼 답이 쌓여지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 그 고통,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마저도 마치 예수님이 그들이 알지 못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이 스데반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기도도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돌 하나 던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돌 하나 던졌다라면 나는 아주 그냥 돌을 10개를 집어 던져버려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속이 풀리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나의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를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7장 59절을 통하여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마지막에 돌로 칠 때 마지막 그 한마디 외마디 기도마저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과 그 고통, 그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을 우리는 기도학교를 통하여 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하여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용서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스데반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극한 상황이 처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7장 58절을 통하여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그 정인들은 오히려 스데반의 옷을 벗어서 이렇게 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은 극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 역시 예수님의 기도에 본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쩌면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델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언제 기도했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야고보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도 말씀 가운데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요 예수의 이름만이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를 통하여 오늘 또 말씀합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상호간에 우리는요 나 혼자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람을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난을 위하여 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제가 우리 은혜 제1교회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느냐?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야고보를 통하여 무엇을? 두 가지입니다. 병들어도 고난 당해도 고통 중에 있어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무엇을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될 일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즐거워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행복합니까?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는 자 있습니까?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이 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중보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이유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크니라. 한 사람이 기도하면 원수 천을 쫓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원수 만을 쫓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2천이 아닌 거예요. 만입니다만 우리가 3사람이 모여서 10명이 모여서 4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여 그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물 붓듯이, 여러분 물 붓는 거 아시죠? 어떻게 붓는지 한번 부어볼까요? 물 붓듯이 그냥 쭉 부어버리면 그냥 물이 그냥 일순간에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병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된 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잘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을 열어 찬양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응답받는 것, 내 잘 먹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통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나하고 성정이 똑같은, 나하고 생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이런 역사.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되, 왜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셔서 그 응답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